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에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여기 두 군데를 이렇게 이제 책갈피나 이렇게 주보로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따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경우가 가슴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 이 가슴으로의 감동, 이것이 없으면 은혜 받는데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라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소원인지 여러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감동이 있는 설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를 많이 사모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목회자와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은혜와 메시지에 집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은혜가 머리와 관계된 때도 있습니다. 그 머리에 관계된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죠. 그게 지적인 희열이 넘치는 은혜가 가끔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은혜는 사실은 그 지적인 희열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40분밖에 안 되는 이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알았던 대전환이 일어나는 역사를 기대한다는 게 무모함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주와 연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신학은 이렇게 성도들이 생활할 때 여러분은 신학이 왜 중요한지 그냥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마치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과학이 뭘 필요해? 자동차가 가면 되지. 이런 거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일어날 때 차도 좀 가벼워지고 연비도 줄어들고 경쟁력도 생기는 건데 신학은 한쪽에 일어나는 대과학적인 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학의 관계를
갖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학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정리입니다. 정리.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한두 마디로 잘 요약해 주는 그런 기능이 신학에는 있습니다. 아주 그걸 잘하는 교수님들도 있죠. 두 번째로의 신학의 기능은 방향 제시입니다. 방향 제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라날 때는 방향 제시는 별로 없었고요. 열심히 살아라는 가르침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받아왔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큼 그것만 가지고도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그게 100m로 계산해 보면 세상에서 나만큼 열심히 100m를 뛰는 사람이 있나 보자 하고 열심히 100m를 뛰었는데 누가 옆에서 말하기를 아직도 50m 더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00m를 직선으로 안 가고 요만큼 이렇게 45도 각도로 가면 한 50m 남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100m를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앞으로 100m 가려면 200m 더 뛰어야 돼. 알고 봤더니 거꾸로 달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을 잃고 거꾸로 달린 분 안 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라는 말은 돌아서서, 이게 turn around, 돌아서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건 사실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가르쳐요. 왜냐? 자꾸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이 방향 제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신학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 극복. 사실은 여기 그 자기 극복 가운데 왜곡된 부분 혹은 모순된 부분의 극복이라고 넣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어쨌든 자기 극복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기 극복은 뭐냐면 1번과 2번 정리했고 방향을 제시해서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일로 가야 돼,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는 그게 옳았는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게 신학에 있을까? 많죠. 간단한 예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라날 때는요 밥을 이렇게 한 번 주잖아? 그럼 반드시 더 먹어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죠? 더 먹어. 그리고 됐어요. 그럼 더 먹어. 됐어요. 여기까지는 예의라고 보고 세 번째로 더 먹으라니까 한 번 이게 떠주면 그래도 그 사람이 덕이 있네. 사람이 착해.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요 오늘날에는 더 먹어. 됐어요. 더 먹어. 됐어요. 막 떠주면 뭐 이렇게 교양이 없어. 저 사람 왜 그래? 왜 내가 먹기 싫다는데, 내가 됐다는데 왜 자꾸 주는 거야? 나 저분하고 밥 같이 안 먹겠어.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 영양 상태에 따라서, 문명 상태에 따라서, 심지어는 나이에 따라서 이 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현대에 맞춰서 더 먹어라, 됐어요, 그럼 됐다, 이러긴 또 어렵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급은 반드시 또 옛날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보면 그 본질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어야 될 때가 꽤 많은 것도 동시에 신학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이걸 극복하려면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적응된 분들은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바꾸려고 하냐라고 하는 저항은 반드시 일어나요. 이게 첫째고, 두 번째가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내지 두 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향 전환을 맞이한 분들이 계세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고 사는 분과 그 뒤로 좀 바꾸고 사는 분의 차이지, 인생 중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리의 방향이 턴이 안 된 경험을 했다? 이건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최소한 한국같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지? 이게 참 큰 질문이에요. 이제 사실은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인간론을 썼어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인간론을 종합해서 좀 논문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걸 다 생략해야 되지만 이제 그때 깨달은 내용의 일부를 활용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종교마다 인간이 뭐라는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기독교인들도 인간은 뭐다 라고 하는 분명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가봅시다. 1장을 가보면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직접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이제 쭉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이렇게 이제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세요. 쭉 지나가서 보니까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세요. 그리고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는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고 쉬셨어요. 이제 오늘날 안식일 날 모든 일을 좀 마치고 쉰다는 거죠. 이 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인간의 욕심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 쉰다는데 그 시간에 내가 안 쉬면 되게 효과적이겠다. 남보다 한 번 더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실험을 인간들이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일할 때 나는 안 쉬고 뭔가를 계속한 실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 실험을 했던 국가도 있고요, 지역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깨달은 게,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한때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망가지는 게 너무 많더라. 건강이 망가져, 가정이 망가져, 인간관계 망가져. 이게 뭐냐 해갖고 다시 인간성의 회복으로 돌아오면서 아, 이게 쉴 때는 쉬어야 되겠구나. 그걸 또 깨닫죠. 이제 쉬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그 4절 처음에 이렇게 돼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말씀 뭐냐? 창조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1장에서는 가장 늦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2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단에 창설하시고 이제 먹지 말라 이런 걸 하셨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돼서 알고 봤더니 두 번째 창조의 장에는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오히려 동물을 나중에 만드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황하죠. 이렇게 왜 순서가 바뀌고 창조 얘기가 따로 나오느냐.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은 그냥 지나가시고 오늘 새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1장과 2장의 내용에 보면 1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에서는 내 호흡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그리고 내 것을 나누면서 만드셨다, 그거죠. 그래서 너무나 인간이 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마라, 근데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아기를 낳는 고통이 더하고 남성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돼. 이제 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살아서 아이를 낳고 큰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인간론을 배울 때 여기서 두 가지를 다 배운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인간론, 구원론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순종하든 불순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이제 기존의 신학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계는 아직도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단계가 생략된 채 인간이 뭐다, 구원이 뭐다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이상하게 삶에 적응을 잘 못하고 현실 속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비현실적인 걸 구원으로 아는 약간 너무 이상적인 사람으로 성경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기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아벨은 양을 쳤단 말이죠. 근데 농사를 짓고 양을 친다는 것은 직업이 결정됐다는 건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직업은 20살 이후에 갖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학습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에게는 직업으로 주어졌다면 최소한 20살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을 충분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고 이렇게 아직 그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믿을 때하고는 이 믿는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신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여기 혹시 이제 아직 삶의 경험을 충분히 안 하고 신학을 할 때하고 이 살아보고 각종 모든 걸 겪고 설교할 때하고의 이 차이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로망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아직 인생을 살기 전에 그 초기 창조 형태가 우리의 꿈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기존의 이 마음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이제 살다 보면요, 아기들을 기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 인생이 많이 변화됩니다. 뭐 제가 구태여 가정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많이 동의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세 번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아이들이 잘 커져서, 다행히 너무너무 잘 커져서 직업을 가졌으니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내가 낳아서 기른 그 아들이, 내가 낳아서 기른 또 하나의 아들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게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 비극을 겪은 존재예요. 비극을 겪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제가 알기로요,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 세 번째까지 경험을 한 분들이세요. 다만 그런 분들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안 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사회로부터 적응 부적격자를 기르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치 가장 좋은 교육으로 알고 있다면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입니다. 신앙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극이나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여기에서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 영적인 희열, 그거구나 하는 이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요, 제가 60년생입니다. 1960년 7월 31일생입니다. 서프라이징으로 뭐 생일 이런 거 챙기지 마세요. 제가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누가 한번 서프라이징 하는 바람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밝히는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런데 저는 겪은 게 없어요. 6.25 전쟁도 안 겪었고 임진왜란도 저 안 겪었어요. 일제시대 안 겪었어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뭘 알길래 인간의 비극을 설교하냐. 이해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비극을 잘 모르고 하는 설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인간의 형태, 초기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까지 속에서 창세기에 보여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여러분, 여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겠죠. 하나는 너는 이런 존재인데 이걸 하라고 너를 그렇게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여러분께서 어두움에서 구원받아서 빛에, 영원히 빛에 거하면서 사는 것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살아라. 너희들 잘 살아라.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와서 빛이 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친구들 잘 살아라. 만약에 이게 목표라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게 목표라면 그 정도는 설교자가 아니어도, 영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사회사업가들이, 소셜워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들을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You may proclaim, 선포하게, 그분의 덕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우리끼리 선포한들, 우리끼리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둠 가운데 선포할 때 그거 하라고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동시에 어둠으로 파송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요 연탄을 많이 날랐어요. 그죠? 여기 연탄 날르고 줄 서서 날르고 떼고 해본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연탄을 막 나를 때 하얀 옷 입고 그냥 거기서 구경만 해도 더러워질까 안 더러워질까? 더러워지죠. 그 연탄재들이 구경만 해도 더러워지죠. 근데 혹시 좀 거들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더러워질까 안 더러워질까? 더러워지죠. 기독교인은 뭐냐? 자기가 더러워진 거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와서 그걸 막 털어내면서 다시 씻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연탄을 나르는데 참여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너무 흥미로운 것은요, 연탄을 나르고 그런 사람들은 자각이 없으면 계속 그 일을 해. 그래서 근데 막상 그 일은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라고 가정합시다. 회개는 누가 하냐면 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해. 막 눈물로 회개.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또 내가 더러운 옷에 더러워졌어요. 막 자기 눈물로 빨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더러워지는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전 더러워지는 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누구나 들죠. 그런데도 정말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존재라면 가야죠. 가야죠. 왜냐하면 계속 여기 모여 있어. 그리고 얘기해. 야, 쟤들 말이야 연탄 날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존경하냐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기독교인 정말 쉽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조금 예수님 앞에 속았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갖고 내가 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짐을 많이 줘.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짐을 준다고 써 있더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가볍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멍에를 안 주는 건 아니야.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가슴이 영혼이 썩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드러내질 않을 뿐이지만 모든 인간은요, 영혼이 썩는 아픔을 겪어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거는요, 질만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그래도 질만하다고요. 그러니까 목회도 할만하다고요. 그리고 가서 같이 날려줄 수 있냐고요? 날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나 감사가 받쳐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렵냐고요?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그 빛 가운데 가서 그 아름다움을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게 참 교인들한테 누가 될지 몰라.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다른 분들에게 인정받는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매너 좋아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약속, 돈 한 푼, 이 거짓말, 이거 자꾸 드러나면은요, 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나? 외모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키가 크고 작은 건. 그러나 애터튜드, 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테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복음의 능력으로 해야 될 선교를 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한 사람에게 증명해서 그분이 감동받으면서 이야, 기독교가 그런 거야라를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선교는 그냥 사탕 주고 껌 주고 오라고 그러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 개명해갖고, 그래서 그냥 단 하루 만에, 콘스탄틴 대제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교도를 그냥 국가 전체를 전도했어요. 세상이 다 박수 치는 줄 알죠? 그 뿌리가 오늘날 죄송하지만 테러리스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에게 반감을 줄 바에는 전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윌링리 문을 열 때까지. 근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원수 만들어도 그 정말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까지 전도를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받는 보상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시편,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있는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시편 2편 11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그냥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풀어보세요. 여기 떨며가 기뻐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사상이나 영성가들이 수백 년 동안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묵상을 여러분하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영어로 보면 Serve the Lord with fear. 하나님을 serve하는 거예요. serve하는데 사실은 fear가 여기는 경외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좀 더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워하면서 섬기며,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라. 그리고 즐거워할지다를 여기 이건 원래 celebrate,
축하하라,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그의 룰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거를 축하하되 with trembling. 트렘블링은 나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걸 의미해요. 사실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을 섬기되 fear 대신 joy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celebrate 그의 룰을 여기 trembling보다는 maybe dancing, maybe confidence가 들어갈 것 같아요. thanking, 감사함으로. 근데 완전히 달라.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되 떨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맡아서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떠는 이거는 반대인 것 같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그 분야에 10년을 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5년 이상 하면은 그게 뭐 없어지고 이제는 아나무인격이 됩니다. 뭐 이 교회 뭐 내가 없으면 돌아가? 뭐 내가 그거 벌써 10년째 했는데, 이런 식의 이상한 영성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막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는 하면 할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목회자들도 너무나 쉽게 교인들에게 그냥 그런 걸 막 하고다 보니까 이거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탁하는 거죠. 아, 이게 그런 문제구나. 하나님의 일을 작은 걸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ear and trembling. 키에르케가르드가 이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키에르케가르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나도 어떤 때는 쇼크 받아갖고요, 집에 가서 잠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너무너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아나무인격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요, 이 뿌리 깊은 테러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이 뭐냐면,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이 누구예요? 제 걱정은요, 그 뿌리를 찾자는 게 아니에요. 테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스틸리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반감을 다른 말로 하면 증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 새끼들 다 죽여야 돼, 저 나쁜 놈들, 저 악의 축들, 이게 계속되는 하스틸리티와 헤이츄리드를 낳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 전 국민과 세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 하스틸리티와 증오는 상호 일단 스탑, 상호 자기를 되돌아보는 작업, 그리고 뿌리 깊은 수백 년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엄청난 자기 반성과 절제 안에서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완전히 알카에다를 다 죽이겠다, 모든 테러리스트 ISIS 다 이런 사고와 정서를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반복한다는 거죠. 막 듣는 데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토론토에 있는 흑인들 보고 저 깜둥이 새끼들이라고 한다고. 얼마나 잘못하는지 너무 창피하고 말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반성 없는 신앙이 교회 가면 다 직분자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일을 오래 할수록 사람은 진중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한때는요, 막 몰아치는 게 좋은 선교인 줄 알았어요. 한때는. 근데 요즘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비극을 경험했거나 오늘날도 비극을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따뜻한 웰커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래 다닌 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는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전도해놓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해놓고 행동은 내가 엉터리로 하니까. 이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진중하시고 자기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각종 비극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힘들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 좀 소개하고 싶은데 가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은 해야 되잖아. 설교도 해야 되고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늘 댄스하고 늘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도 엉금엉금 기겠습니다. 기어서라도 해야 되니까. 기어서라도 하나님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힘없어서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에 힘없고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콜링이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 쉬고 싶을 때가 또 왜 없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직분도 참 중요하지만 가서 프로클레임, 선포하라니까. 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제가 예수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또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교회 와서 더러워졌던 하얀 옷에 그 재들을 털어내시고 그리고 또 용기를 얻으셔서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모든 거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거 참 이매진할 때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파송하셨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다 하나같이 삶의 현장과 비극의 현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하여 격려할 뿐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힘들어서 다 힘이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기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향을 알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